오늘도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를 시작합니다. 4장 계명은 1절로 37절까지 왕의 조서 왕의 찬양 3절 영원하리라 4절 6절 평안을 누릴 때 꿈 7절은 갈대아 술사가 등장을 하며 8절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9절 12절 첫 번째 환상이며 13절로 18절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순찰차가 등장합니다. 19절로 21절 해석이며 23절로 26절 실련때 기간 27절 다니엘의 충고 30절 왕의 교만이며 31절로 33절 예언 성취를 보며 34절로 36절 왕의 회복 37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을 꿉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소하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경험을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선포하며 그의 조서는 개인적 고백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을 선포하며 그는 하나님 통치가 세대에서 세대로 지속됨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절교하노라. 왕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게 되죠. 3절 크도다. 그 이적이여 너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루리로다. 영원한 나라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같습니다. 왕의 고민이 생깁니다. 5절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노라.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더 번민이 생기겠죠. 그럴 쯤에 다니엘이 들어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서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실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그 꿈을 고하여 가로되 다니엘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고 다니엘서에서 6회 나옵니다. 이는 신들이라 하는 복수형이죠.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엘라어는 하나님의 신을 지칭하죠. 이는 히브리어 엘로힘과 유사하며 존엄을 나타내는 복수형입니다. 이방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을 표현한 중요한 구절이며 다니엘의 영적 권위를 말하는 것이죠. 2장 48절, 4장 8절 9절, 4장 18절, 5장 11절, 5장 14절 나타나고 있습니다. 4장 9절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저 아무 엄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고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먼저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면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13절 내가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를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거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관옷으로 동이고 그것을 들층쪽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에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거루터기를 동이는 행위는 영적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루터기의 보존, 나무 거루터기를 남기는 것은 완전한 파멸이 아닌 회복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철과 놋의 속박, 거루터기를 철과 놋으로 동이는 것은 하나님의 엄격한 제한을 나타내는 것이죠. 일시적 속박은 정해진 기간 동안의 제한이죠. 회복의 준비는 미래 회복을 위한 기초,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4장 13절 내가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 한 순찰자의 원어적 의미를 봅니다. 이는 아람어 이르인데 이 이르라는 단어는 남성 명사로서 의미이며 히브리 우르에 해당합니다. 깨어있는 자, 즉 천사를 의미하며 이 단어는 다니엘서에서 3회 나오죠. 4장 13절, 17절, 23절. 깨어있는 자는 파수꾼을 의미하죠. 원어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자를 의미하며 잠들지 않고 경계하며 존재하는 것입니다. 잠들지 않고 감시하는 존재를 이 존재 하나님이 밤낮으로 깨어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옆부분에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아랫부분에 와절,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주야로 지킨다는 의미에서 이 그림이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가 메시지를 냅니다. 나무를 베라는 명령하는데 14절 그가 소리질을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찌고 그 잎사귀를 뜰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또한 회복의 가능성도 제시를 하죠. 15절 그러나 그 뿌리에 거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층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7년 동안 짐승이 되어서 풀을 먹는 그 광경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7년간의 징벌을 또한 예고하죠. 4장 16절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7년 동안 짐승이 되어서 들의 이슬에 젖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보여준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심이라.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의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주권 계시죠. 이 꿈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또 보여주며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게 하기 위해 이 꿈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잘 나타내는 사무엘상 2장 6절 8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비판 자를 그루터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이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꿈에 대한 다니엘의 애틋한 마음을 봅니다. 19절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지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다니엘의 마음에는 왕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왕이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지낼 것을 생각하니 그 꿈이 왕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 본 나무의 의미는 왕을 상징하는 나무로서 다니엘은 꿈에 본 거대한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의 위대함과 권세를 나타내며 넓은 영향력은 나무의 가지가 온 세상을 덮은 것처럼 왕의 통치권은 세계 많은 지역으로 확장되었다는 의미이며 많은 민족이 그의 아래집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와 권세를 또한 나타내죠. 나무의 풍성한 열매는 바벨론 제국의 부와 번영을 상징하죠. 그 나무처럼 왕의 위대함은 자랐고 하늘에 닿았다고 하죠. 그의 권세는 땅끝까지 미쳤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합니다. 심판의 예고가 담겨 있죠. 24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한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다니엘은 나무를 베는 것이 왕에게 임할 심판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며 이는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라고 합니다.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정신 이상의 예고를 하죠. 그의 정신은 완전히 변해 짐승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며 인간의 이성을 잃고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고 지낼 것이라고 예고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충고합니다. 27절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공의를 행하라고 하죠. 다니엘은 공의를 행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조언합니다. 혹시 선한 행위로 심판을 조금 늦출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죠. 또한 왕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회개할 것을 권면하고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보고 회개하고 겸손할 것을 촉구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하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을 권면합니다. 이것이 왕의 평안을 연장시킬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잠언 19장 17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예언하시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짐승이 되죠. 30절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조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에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꿈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왕은 사람들에게 쫓겨났고 또한 왕의 식사는 소처럼 풀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체에 변화가 생깁니다. 머리털이 독수리 깃털처럼 자랐고 손톱도 변형이 됩니다. 손톱은 새의 발털처럼 변하게 됐죠. 하나님의 예언대로 왕이 회복이 됩니다. 7년 기한이 찬이 돌아오는데 34절
그 기한 이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합니다. 36절.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인간의 한계점을 고백합니다. 35절.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한계점을 깨닫고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며 고백합니다. 지상의 모든 왕국은 일시적이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4장 느부갓네살 왕에게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는 성경을 통하여 성경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현실에 살았던 초대의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 어려운 교수, 이분에게도 참 많은 작품을 남기면서 울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이 문학 작품은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내 작품을 읽어본 분이라면 날 때문에 신앙을 가지게 됐다는 근원을 아실 것이라고 남겼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 권위는 하늘의 군대와 땅의 모든 거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죠. 인간 왕국의 일시성과 지상의 모든 왕국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겸손의 필요성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며 우리의 모든 것은 그분의 은혜입니다. 다니엘서 4장은 모든 왕과 통치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살아가야 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니엘서 5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